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80년 동안 누렸던 평안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또 이번에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북쪽 지역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힘으로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의 힘에 짓눌려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다닐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본 순사만 나타나도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대낮에 큰 길로는 전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 당시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사사들 대부분이 어떤 군사력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직접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군을 보내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드보라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었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 장군을 세우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직접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략을 다 짜놓고 바락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와 군인들을 유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으로 하여금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기 보면 그 산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장 이제 7절부터 하나님 전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 위에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시스라가 움직인 거예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병거를 가지고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이 소식을 듣고 시스라가 이 다볼산 주위를 이제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병력을 가지고, 그 철병거를 가지고,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부터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기업의 자손들이 저쪽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철병거라고 하는 무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철제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이 산 주위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절, 16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 기송강 주변에 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때가 이제 건기 때이기 때문에 기손강이 말라 있어서 이 시스라는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계산이 어긋나고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16절에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전부터 우리 철병거 때문에 우린 싸울 수 없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전략 안에서는 이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고 이 장군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지역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과는 그냥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사이도 아닌 그런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라가 이 헤벨 가문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의 아내를 만납니다. 헤벨의 아내를 만나서 이게 이제 우리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몸을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줘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조금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잠들었을 때 말뚝을 그냥 관자놀이에 한 번에 박아서 한 번에 죽이는, 그 전쟁에서는 그 장수를 죽여야 가장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이 명예를 얻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힘이 더 강성해졌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지금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활약이 드러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그리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주민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면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도 굉장히 주저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놓고 가라고 하셨는데 바락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냥 갔는데 그냥 유인하고 그냥 병사들 죽이고 결국에 적장에 그 장군의 그 목을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여인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명예를, 전쟁에서 가장 큰 명예를 빼앗겨 버린 것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나약해져 있을 때 약속을 신뢰한 용감한 여성들의 활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성들의 활약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김장철인데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보세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죠. 교회를 먹여 살리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여성들인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성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김장철에도 보면 야, 이 여성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 물론 우리 남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기 특별히 이 드보라 시대에는요, 이 두 여인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묵상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병거 90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는 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 내게 눌려 있을 때 드보라와 야엘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편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